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똑같은 질문에 어떤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인생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도 또 중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 정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야 되겠어, 희망을 가져야지, 이랬다가도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 불안을 감추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런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인생의 고난 때문에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남은 시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가 물으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도에게 남은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육체의 남은 때, 헬라어로 엔사르키, 이건 말 그대로 육체로 살아가야 하는 지상 삶의 남은 때, 남은 인생을 말합니다. 생명이 남아있는 기간, 이 땅에서 살아갈 나머지 인생을 말하죠. 그런데 2절 초두에 보면 그 후로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 후로는 남은 때를 이렇게 보면 성도의 남은 인생은 그냥 남은 시간이 아니라 앞에 1절에서 말씀하신 일이 다 이루어진 후를 가리키는 거죠. 1절을 짧게 복습한다면 영광의 관점에서 고난을 대하고 죄를 거치는 참된 안식을 구하는 그런 신자가 된 이유를 가리킵니다. 지난주 말씀이지만 짧게 복습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무장하라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를 앞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놀랍고 환한 영광을 보여주신 직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영광에 이어서 바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심을 소개하신 이후에 4장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이 밀접히 붙어 있다고, 고난과 영광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관점에서 현재 고난을 보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는 곳에도 연합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기준으로 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클까,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의 고난을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지난 추억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 살아있는 소망이 기준이 되어서 남은 날들을,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영광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벅찬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또 1절 끝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아도 될 육체의 고난을 굳이 받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참된 안식을 갖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면제받거나 고난 없는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결별하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참된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 안식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날들을, 남은 인생을 죄와 상관없는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면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날을 죄를 그치게 하신 주님의 안식에 이를까, 더 거룩하게 살까, 이걸 더 갈망하는 자들이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신자란 두 가지, 영광의 관점에서 고난을 대할 줄 알고 고난 없는 안식이 아닌 죄를 멀리하는 안식, 죄와 상관없이 사는 안식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자가 된 이후로는,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신자가 되었다면 2절 말씀처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다시 옛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믿음 지키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요 정도 살다가 천국 차라리 가는 게 안 나을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믿음 지키고 사느니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고행을 강조하거나 순교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육체의 삶을 대충 대하라고 해서 영만 중요하지 육은 안 중요하니까 이러면서 몸뚱아리 대충 살다가 빨리 영만 천국 가면 될 것처럼 말을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소중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생명 주신 동안에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신자의 사명과 삶의 목표가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2절 끝에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잖아요. 살게 하려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영광의 관점에서 대하라 그랬다고 해서 빨리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고난 많이 받으라, 고행하라가 아닙니다. 순교가 목표가 아니라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육체의 남은 때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남은 날들을,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육체의 삶 무시하고 자학하고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을 감옥에 꽁꽁 가두어 두고 검욕적으로 살고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하세요. 음식도 잘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몸으로 잘 살아내는 것도 주님이 주신 귀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사람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몸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멋진 신자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다시 2절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은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던 삶,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과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의 새 삶, 신자의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신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 사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내 속에 있는 죄된 정욕, 내 뜻이 아니라,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왔다. 여기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질서, 사단에게서 온 거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뒷부분에 보니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신자 되었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신자가 되고 나도 죄된 본성과 성욕, 음욕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데 그 정욕을 우리 성도들은 제어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몸을 가졌는데 육체를 가진 이상 어떡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겠어? 하고 아예 전제를 하고 거룩, 성결, 죄를 거치는 일을 아예 포기하려는 자들이었어요. 안 된다고. 그거 우리 안 되는 거니까 뭐 대충 살아야지. 이거 사탄의 꾀임입니다. 음욕 끊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탐심 끊을 수 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고 죄를 거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와 단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끊으라 그러지 않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죄 짓지 않아야지 이런 소극적 결단을 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공의를 시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만 자꾸 생각하고 죄에서 구원받았는가만 생각하고 어디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 소중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건진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이었듯이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대로 그 후로는 이 은혜를 받은 이후, 이 큰 구원을 받고 죄와 상관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 이후에는, 고난마저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수시로 기도하죠.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것은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고, 2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도덕적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은 화인 맞고 썩고 문드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마음, 선한 양심,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속에 죄된 정욕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선한 양심에 수시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그 양심에 반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2장 15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삶, 누구를 보더라도 존대하고 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권력을 가진 자, 주권자, 책임자들을 존대히 여기는 삶을 살아냅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4장 1절 말씀대로 하면은 고난을 통하여 죄를 거치는 것이고, 2절 말씀대로 사람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고, 3절 말씀대로 하면은 이방인들의 모든 부끄러운 행실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버린다, 끊는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런 더럽고 이방인의 행실, 악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레 싫어지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보다 이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아니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까, 이 열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욕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고난 피해야지, 이 문제에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 생각보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 이 상황에 어떻게 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까, 여기에 더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고난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강한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한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빨리 해결하고 고난 잠재우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성도로서 남은 인생을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빨리 이 문제 빨리 다 정리하고 아픈 거 사라지고 문제 다 사라지고 좀 편안하게 노후를 살고 싶다,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뭐가 편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에 남은 때가 정말 얼마인지 몰라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여러분 정말 남은 생애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 앞에서 잘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힘이 들고 아플 때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시는 것처럼 한 번씩 제 몸에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통증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약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멈추면 좋겠다. 그게 제일 간절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그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고통을 멈춰달라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는 이 고통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 솔직한 마음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통증 때문에 밤잠 설치거나 식사하는데 불편해서 음식을 소화 못 시키는 분이 없으면 좋겠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 교제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일상이 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그걸 소원하지만 이것보다도, 이 와중에도 거룩하게 살고픈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체적 고난을 감수해야 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이 불의한 경제체제나 정치체제에 살면서 다 거짓되고 다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신자로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 신자로서 정의롭게 살다 보면 그냥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또 쉬운 말로 손해볼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손해를 안 보는 데 더 민감한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정의를 이루는 데 더 민감한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체야 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고난받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순교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살면서 손해를 보는 결정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과 손해를 피하고픈 열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열망, 선한 양심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더 강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사도는 이렇게 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3절 앞에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고 죄 짓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짓을 또 하고 싶으냐? 이제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뜻 할 때 블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이방인의 뜻은 앞에 2절에 언급한 예수 믿기 전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뜻과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할 때는 텔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 이방인의 정욕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텔레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절대로 흔들림 없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뜻을 말한다면 블레마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 느껴지는 대로 나 이리로 할래 저렇게 할래 이런 것이 바람 부는 대로 목적 없이 변하기 쉬운 생각을 블레마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것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초두에 보면 예수 믿은 성도를 새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과거 예수 안 믿을 때 이방인들 악에 빠져 사는 그 사람들의 정욕대로 그때 육체의 본성대로 살던 삶을 또 계속 살아야 되겠냐?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렇게 산 것 이제 충분하지 않니? 죄악된 삶은 과거 이방 시절로 족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잘 알면서 그 짓을 또 하고 싶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아니 그만하고 싶지 않니? 그 정도 죄 짓으면 충분하지 뭘 또 그걸 하려고 그래? 충분하다. 이건 이제 다소 비꼬는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사도가 비유한 대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우리는 이 죄의 심판의 홍수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인 선한 양심의 배를 올라탄 거잖아요. 그 배를 타고 이제는 물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만히 가다 보니까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때 아무 통제 없이 양심에 그리끼는 것 없이 그냥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막 살아도 그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때 참 짜릿하고 좋았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 심판의 홍수 물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한 번 믿으면 뭐 구원은 취소 안 된다며 그럼 한 번쯤 더 갔다 나가면 또 건져주시겠지 뭐 하고 빠질 거냐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이전이 좋았는데 하면서 갈등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나무들을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 죄악의 바다 속에 살던 그 이방인의 뜻대로 살던 그런 것 이제 그만해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과거의 삶, 이 5가지 항목들은요, 당시 로마 사회의 이 방탕한 종교, 방탕한 문화, 방탕한 사회적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앞에 그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할 때 음란, 정욕은 이 섹스와 관계된 성적인 죄악이고요, 술 취한 방탕, 향락은 다 술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 점점 죄가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먼저 성적인 죄악들, 음란으로 번역한 아셀게이아, 이것은 외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외설, 검기가 깨어져 버린 방탕한 모습, 검기가 깨어진 방탕한 모습. 또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는데, 이것은 에피투미아, 이 탐욕, 주로 음란한 욕구를 절제 없이 탐닉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남에게 피해 안 줬으니까 이러면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을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섹스, 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남녀가 결혼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우게 하는 큰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성적인 욕구,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내 몸에 그냥 느끼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니 결혼 관계에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도덕적 절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창조 질서 무시하고 본능대로 끌리는 대로 행동하다가 나는 본능에 끌리는 대로 행동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음란과 정욕은 결국은 잔인한 싸움과 폭력으로 이어지죠.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짝짓기 하다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인간의 사악한 욕망, 죄된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했는데 피해가 이미 되는 것 모르는 거죠. 자기는 자기 욕심을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능력도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 자기의 욕구만 따라 살리는 죄된 욕구를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했죠. 또 방금 보신 2장 11절에서도 육체의 정욕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내버려 두면 죄로 갑니다. 악으로 갑니다. 이건 통제해야 돼요. 왜? 결혼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는요, 혼전 순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혼후 순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전에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혼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순결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결혼 후에 순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전에 잘못한 적이 있더라도 결혼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돼요.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사람들은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절제하지 않는 것, 이거 범죄입니다. 배우자와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가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음란한 생각들과 음란 물들이 끼어드는 것들, 이거 다 제거하고 절제하시고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이게 이제 튈까봐.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많은 것에 노출된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이 음란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어린 자녀들이 여기에서 깨어져 버리면 그 다음 건강한 결혼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악한 음란의 세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란과 정욕, 다음으로 술과 관련된 죄악들이 나옵니다. 여기 술 취함, 이 헬라어 단어는요, 포도주와 솟아오르다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술에 만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독한 술을 많이 마신 것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을 그만두라. 술 취함은 자연스럽게 술 잔치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방탕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에 코모스라는 단어는 술 잔치, 주연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술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모여서 술잔치를 벌이면 이 난잡한 성행위를 하게 되고, 이 난잡한 성행위와 술 취한 사람들이 모이면 난동을 부리고 거리를 쏘다니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방탕이죠. 아무 통제 없이 막 행동하는 거,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술잔치는 바로 방탕으로 이어지고, 이 방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방신들의 축제나 향년인 향락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술 취하면 난잡한 성적 타락과 무절제하고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고요, 술에 만취하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다가 쉽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을 멈추라고, 결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뜨거운 논쟁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마셔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말아야지 이러고, 또 마시는 분들은 또 성경에 보면 마시는 일도 많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봐야 되겠죠. 사실 교회 안의 전통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지역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시대마다도 조금씩 다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어떤 교회 교단에서는 술을 맛보기만 해도 지옥 불의 형벌을 받을 것처럼 절대 금주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요,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남침내 교회 이쪽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술을 못 먹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해수욕장에 비키니 차림으로 남녀가 같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타락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한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파티나 건전한 사회생활, 또 가족의 경조사에 품격 있게 음식과 함께 포도주를 격조 있게 마시고 또 맥주를 잘 마시는 것, 이거 자연스럽게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더 옳을까요? 술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요, 문맥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하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마시지 말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안 취하도록 마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마시면 안 취하는 걸까요? 한 잔? 두 잔? 사람마다 주량이 다르니까 또 기준을 따로 정해줘야 될까요? 그건 사실은 너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너무 즐기다가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솔로몬은요, 잠언 23장에 보면요, 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게 금주를 명령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마신 게 뭡니까? 포도주예요. 또 굳이 그거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예수님 무슨 포도주를 마셨겠지? 별로 의미 없는 해석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용으로 조금씩 쓰라고 그랬습니다. 약용으로 쓰는 포도주는 알코올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성경에는 술 즐기는 것을 금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술을 금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술 자체에 무슨 독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알코올 성분은 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 많은 기독교가 술을 금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술을 금하는 것은요, 알코올기가 죄다, 술 물질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술의 폐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아무리 금해도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은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없지만 술을 먹던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연말마다 보면 술 소비량이 얼마니, 그래서 또 술에다 세금을 과하게 붙여야 술 덜 먹을 거다 그러지만, 이건 나라 전체도 술을 금하려고 술을 절제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교인만 아니고도요. 그러면서도 계속 술 광고를 또 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높으신 어른들도 자꾸 사진에 나오죠 요즘. 계속 술 먹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술을 권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런 세상 우리 거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좋은 자세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유산이 금주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농한기에 한국 사람들이 맨날 이제 농사 이제 짓다가 쉴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화투 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술 마시고, 그리고 뭡니까? 담배 피우고 기집질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교육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이 모든 죄를 끊어야 된다 하면서 세례 교인들에게 금주, 금연, 도박 금지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장로 교단, 우리 교단 헌법이 있어요. 그 예배 모범 세례 규정에 그거 안 하기로 하고 여러분 다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유산은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는 당신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좋은 유산이고 좋은 전통입니다. 내가 이전에 즐기던 좋은 것을 왜 교회가 끊으라고 해? 난 못 끊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하면 티가 나니까 아멘 못하죠.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는 그 술을 조금씩 격조 있게 마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목회하셨잖아요. 성찬식 하고 나면은 그 이제 나머지를 사택에다 갖다 놨어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 남은 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홀짝홀짝 해가지고 막 그 한 사발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안 취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거 누가 이렇게 했나? 그래서 제가 마셨는데 혼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술꾼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술 안 먹기로 했어요. 혹시 내가 이 술 먹었다가 큰일 날 수 있지.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안 합니다. 술 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신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숨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들키지 마세요. 특별히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이 한국 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로 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신임 재직 그 서약할 때 다 있었잖아요. 그거 다 체크하셨죠? 그거 체크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라고요. 그래도 그 뭐 체크해도 안 들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뭐라 그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간혹 금주를 철저히 하는 분을 보고 에이 꼰대처럼 그래, 율법주의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도 마시고, 또 누가 술 한 잔 드셨다고 담배 피우는 거 봤다고 무슨 그분의 신앙이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사실 이 한국교회의 좋은 유산인 금주 금연이 아주 복음의 아주 기본인 것처럼, 이거 잘못하면 뭐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술 안 먹고 담배는 안 피우는데 그것만 철저히 하고 뚝하면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만나기만 하면 말만 들으면 상처 주고,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술 한두 잔 드시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시고 순종하시고 좋은 공동체 신앙 유산 무시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에 이어서 그다음에 방탕한 술 문화가 나아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무법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요. 여기에 무법한이란 말이 아노미아,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이게 아니고 아데미토이, 이것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양심의 법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우상숭배,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양식을 빌어가지고 자기의
죄된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제들이 있는 데는 여자들이 가서 관계를 맺고, 여자 사제들이 있는 데는 남자들이 가서 관계를 맺고는 이게 무슨 종교행위인 것처럼 자기들이 업력을 채우는 거죠. 마음껏 범하시고도 종교행위인 것처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음란, 온갖 난잡한 행위가 다 섞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죄된 욕구를 따라 살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영혼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 없이 성적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문화, 또 술 권하는 이 사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온통 난잡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결혼을 깨뜨리고 결혼 밖에 성행위하는 것이 자주 묘사가 되고, 술 한잔 걸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두라,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홍수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인 선한 양심의 배에 올라탄 너희들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또 들어가 보겠다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으로,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냐?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 오래 믿은 분 가운데 또 모태신앙이나 그런 분들 가운데는 예수 좀 천천히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는 즐거움을 모를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만 맨날 드리고 빨간 날이면 맨날 교회 가 있고, 혹시 지금도 그게 화가 나세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추워가고 어째서 그런 더럽고 허무한 것을 따라 죄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느냐? 다시 그렇게 가려는 이유가 뭐냐? 그게 너희들이 진짜 바라는 욕구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은 새 양심, 선한 양심, 거듭난 신령의 회복된 양심,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거치고 죄를 거침으로 누리는 안식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조차도 영광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음란함으로, 그 술 취함으로, 그 난잡한 절제하지 못하는 그 시대 속으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가 그건 죄라고 회개해놓고는 다시 그쪽으로 가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허무한 것을 다시 갖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욕망이 다시는 우리 속에 싹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 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남은 날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순교해버려야지, 천국 가려지 그러지 말고 사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할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싶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욕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나간 때를 아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죄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더 욕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죄된 욕망이 나를 더 크게 사로잡고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선한 욕망을 갖게 되면 그냥 그런 게 싫어져야 돼요. 악이 싫어져야 돼요.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왜 그 고생을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런 게 좋으니? 그렇게 그런 거 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좋은데. 우리를 보고 그런 게 싫구나, 그런 걸 좋아하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똑같네, 뭐 우리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아이고, 뭐가 달라? 이것이 아니라 욕구 자체가 달라진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마셔도 돼요, 피워도 돼요, 한 번 정도는 주님도 눈 감아 주시겠죠,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유치한 거 아시죠? 아직도 거기 있는 게 거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좀 더 하면 될까요? 더 거룩하고 싶은데 이 상황에는 내가 좀 뭘 더 할까요? 더 잘생기고 싶은데,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복된 욕망으로 가득 차셔서 정말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는 욕망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자꾸 저쪽에 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중한 한 자락도 말씀 한 자락 지키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자녀된 명예 지키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욕망이 달라지는 것을 갈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었던 옛날의 그 욕구 해도 돼요 묻는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 지키고 싶어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든지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주님, 이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으셔야지. 그 안 해도 되는 것들,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한 것들인데 그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하면 안 되나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남은 생애가 얼마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거룩함을 쫓아 살고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그런다면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쓰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소명이 분명하면요, 병도 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건강도 주셔서 더 멋지게 살게 하실 거예요. 주님, 욕망을 바꾸어 주십시오. 정말 좋아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되게 해주셔서 거룩함을 좇는 욕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엄난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악한 정욕으로부터 이 시대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끝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의 심판의 홍수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선한 양심의 배 구원의 방주에 태워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된 욕망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건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죄된 욕망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받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명령하신 그 말씀 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